안녕하십니까. 로마서 묵상 8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로마서 3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고요,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에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3장에서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모든 이들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 요점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죄의 능력과 성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죄의 능력으로는 모든 사람을 그 통제의 아래에 둘 만큼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힘에 굴복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죄의 성격은 모든 올바른 것의 왜곡입니다. 목구멍, 혀, 입, 발, 그리고 눈 등 모든 것이 자기의 할 일을 외면하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있는 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죄의 힘과 죄의 어떤 특징들을 소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죄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모든 그 올바른 것이 다 왜곡되고 거꾸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로마서 1장 한 18절서부터 꾹쭉 이렇게 죄의 어떤 생각들이 나오는데요, 22절부터 보면요, 로마서 1장 22절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고, 심지어 피조물과 조물주를 바꾸고, 다 이런 식으로 왜곡시키는 것이 죄의 특징이었죠. 이번에는 오늘 본문 읽은 본문에서는 그 1장에서는 죄의 일반적인 특징을 말했다면 2장에서는 죄인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인이 되었을 때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이 어떻게 왜곡되느냐, 그래서 정말 그 신체의 부분들을 따라가면서 사실은 입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손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발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혀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왜곡된 모습들을 쭉 일련의 그 내용들을 통해서 특별히 구약을 인용해 주면서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한번 우리 본문을 한번 시작해 보면요, 9절부터 보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죄의 능력이고 죄의 어떤 힘이죠.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모든 사람들을 다 사로잡을 만한, 모든 사람을 사로잡을 만한 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러면 그 힘이 어떻게 발휘되고 있는지를 10절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 보시면 이 말씀은 여기서부터 이제 다 구약의 인용 부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그래서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유명한 거기에 적재적소에 해당되는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그 죄의 지금 실상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시편 14편 1절서부터 3절 사이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인간이 다 타락했다. 한 30%만 타락했다, 60%만 타락했다, 90%만 타락했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보편성이죠. 죄는 어떤 부분, 어떤 당파, 어떤 부분성이 아니라 보편성이다. 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 파급 효과가 크냐? 모든 사람을 가둘 만한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의 대표적인 그 서술 방법인데요, 사실 사람을 설명할 때요, 마치 해부학적으로 그 사람의 목구멍은 어떻고, 혀는 어떻고, 입술은 어떻고, 입은 어떻고, 발은 어떻고, 눈은 어떻고, 이런 각각의 설명을 통해서 결국은 인간이라는 이 전적인 존재, 인간이라는 소위 이제 신학적 용어로 전인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전부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어떻게 보면 제유법적으로, 즉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설명하는 성경의 아주 대표적인 문법이거든요.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타락한 상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각 한 절 한 절이 다 구약의 시편과 이사야서에 나오는 대표적인 말씀들을 인용해 나가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3절을 보시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은 시편 5편 9절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는 아니지만 한번 몇 개를 찾아보면요, 시편 5편 9절의 말씀 이렇게 나오죠.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입과 심중, 이 어떻게 보면 이 마음, 그리고 목구멍, 그리고 혀, 이게 아첨한다. 여기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게 그냥 국어적으로만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 국어적 의미보다 더 깊은 히브리적 의미, 그리고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이 목구멍이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목구멍은 이 식도를 말하죠. 목구멍이라고 하는 말은 식도와 음식이 넘어가는 길, 식도, 그리고 또 숨이 들어가는 숨길이 여기에 다 걸쳐 있는 게 목구멍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구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목구멍을 통해서 결국 뭐를 가리키느냐? 사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존재를 가리켜요. 제가 예를 들면요, 이게 한국말의 이런 표현이랑 똑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앞에 김 집사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제가 한번 이렇게 김 집사님께 물어볼 수 있겠죠? 집사님 댁에 식구가 몇 명입니까? 식구
식구가 몇 명입니까? 네 명입니다. 3명입니다. 이런 대답이 나오겠죠? 식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숨구멍이죠. 음식, 식도를 가리키는 거죠. 저에게는 모든 사람은 하나의 식도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목구멍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하나의 목구멍을 가지고 있는 존재죠. 가장이라고 하면 그 가장이 책임지고 있는 식구가 셋이라고 하면 3명의 생존을 책임져야 되고 생명을 관리해줘야 돼, 보호해줘야 되는 책임이 가장에게 있다. 여기에 연결되는 말이 바로 식구, 목구멍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식구라고 하는 이 목구멍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과 음식으로 채워져야 할 생명의 통로예요. 생명의 통로. 근데 그 생명의 통로가 입을 한번 해봤더니 글로 숨이 들어가고 음식이 들어가고 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게 마치 시체가 들어가는 열린 무덤과 같다. 무덤이 열어놓고 뭘 기다리고 있죠? 땅 파놓고 뭘 기다리고 있죠? 관이 들어와서 시체가 누울 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어떤 목구멍과 같다 하는 것이죠. 이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왜곡된 목구멍의 모습이죠. 목구멍에는 무엇이 채워져야 합니까? 호흡이 채워져야 되고요, 생명이 채워져야 하고요, 목숨이 채워져야 되는데 반대로 그게 아니라 시체가 채워져야 하는 무덤과 같은 존재, 왜곡된 모습, 타락된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도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아까 우리가 보았던 시편 5편 9절에서도 역시 그 혀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사실 혀로는 우리가 뭐를 해야 됩니까? 진실을 말해야 되고, 찬양을 말해야 되고, 감사를 말해야 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고, 칭찬을 해야 되는 말을 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 이 혀가 정말 어떻게 보면 뱀의 혀처럼 간교해진 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사실 입술에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하루 종일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입술이죠. 우리의 입술이 정말 내 입에 주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답니다. 너무나 주님의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고 달고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늘 입에 달고 사는 것이죠.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정말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들을 내가 입으로 끊임없이 읊고 있고 묵상하고 있고 되뇌이고 있는 것. 그러나 그런 모습에서 왜곡이 되어서 오히려 그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 차서 정말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저주고 욕이고 불평이고 미움이고 이간이고 공격하는 말이고 정죄하는 말, 이런 말들이 입에 가득하다고 하는 이 입이 이제 왜곡된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발이 이게 어떤 모습으로 그 발이 쓰여지느냐, 이 발은 아주 유명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이사야서 59장 7절을 인용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죠. 이사야서 59장 7절,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발하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서 지금 59장을 봤는데요, 이사야서 52장 7절이죠.
이사야서 52장 7절, 우리가 찬송으로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이 발은 어떤 발입니까? 평화를 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는 발이에요. 어떻게 보면 선교사의 발이고 하나님의 종의 발이죠. 하나님의 일꾼의 발이에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 나오는 발은 어떤 발입니까? 피 흘리는데 빠른 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발이 죄악을 향해서 다가가는 발이죠. 의를 향해서 다가가는 발이 아니라 악을 향해서 신속하게 다가가는 잘못된 발의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는 파멸과 고생이 있다, 평화가 있고 기쁜 소식이 있고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샬롬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곳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선포하는 발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의와 사랑과 평화와 영광과 거룩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피를 흘리는데 빠른 발에는 파멸과 고생이 그 길 가운데 있고, 그래서 그 발은 어떤 모습이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평화를 전하는 발이 아니라 전쟁을 선포하는 발이고 미움과 살인을 조장하는 발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의 어떻게 보면 현상을 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18절에 나오는 것, 그들이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 눈이 먼 것이죠.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그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보아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보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두려워하여야 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눈은 떴으나 실제로는 소경된 자와 같아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그런 왜곡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그런 왜곡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죄악의 보편성과 죄악의 왜곡된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고발해주고 있는 본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을 가지고 우리 말씀 산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이 모두 죄 아래에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듯이 우리도 모두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죄의 보편성과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여러 구약의 본문들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 나갑니다. 먼저 죄의 보편성을 말하기 위해서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그리고 시편 53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진행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 13절에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것은 시편 5편 9절의 인용입니다. 목구멍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로 목구멍과 또 생명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생명체를 목구멍으로 비유하는 것은 그 목구멍에 호흡과 생명이 채워져야 생명의 활동이 운행이 되는데, 오히려 그 목구멍이 죽은 사람을 담기 위해 열려져 있는 무덤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생명과 호흡 대신 죽음이 그 목구멍을 차지하고 있다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3절의 후반부에서는 혀와 입술을 말하는 부분은 시편 140편 3절에
인용입니다. 사실 혀에는 찬양이 머물러 있어야 하고 입술에는 꿀보다 더단 말씀이 머물러야 하는데 정반대로 속임과 독이 차지하고 있는 혀와 입술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은 시편 7절의 인용으로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시와 찬양과 감사가 넘쳐야 할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는 것이 바로 왜곡된 죄인의 모습입니다. 15절은 이사야서 59장 7절의 인용인데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라고 고발합니다. 그런데 원래 의인의 발은 어떠합니까? 같은 이사야서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말씀과 전적으로 대조가 되는 왜곡된 행보를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은 시편 36편 1절의 인용인데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사실, 즉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의 근본인데 이것을 왜곡한 죄인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죄인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는 한없이 용서를 베푸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 로마서 8장 같은 경우에 정말 우리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 말은요, 오늘 본문은 죄의 보편성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 내용들은요, 그 죄의 보편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편성,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성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죄의 능력보다 더 강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죄의 능력보다 약하거나 모자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입을 수가 없을 것이죠. 아무리 죄가 이렇게 보편적이고 왜곡된 모습으로 역사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더 크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0절부터 18절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돌아보면서 느끼는 생각은 죄인을 고발하는 바울의 이 주장에 나의 모습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나의 목구멍은 무엇으로 채우려고 합니까? 이 목구멍은 뭔가 채워져야 할 존재죠. 기구죠. 음식 혹은 생명, 호흡 이런 걸로 채워져야 하는 존재인데 정말 내가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혀로는, 내 입술과 내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칭찬과 격려와 존경의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주와 미움과 분열의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이고요. 나의 발은 어떤 곳을 향하고 있는지, 평화와 의와 거룩을 향해 내 발이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죄와 미움과 정욕을 향해서 내 발이 걸어가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또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나의 정말 안목의 정욕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과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지,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땅의 것을 열심히 찾고 있는지, 썩어 없어질 것에 눈이 멀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또 다음 주의 말씀으로 쭉 이어지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죄의 능력, 죄의 그 심각한 왜곡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므로 이것으로부터 돌아서서, 회개는 돌아섬이죠. 돌아서서 거룩과 의를 향하는 우리의 새로운 발걸음, 새로운 눈, 혀, 입술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올바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죄악의 길에 열심을 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더 쫓아가며 왜곡된 죄악의 모습에 사로잡혀 얽매여 있기보다는 죄로부터 자유하여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거룩함과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함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